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소개하신 이야기입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에 정부군의 총격과 학살에 대항해서 시민들도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 상황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 오기일이라는 신학생이 군 입대 후에 정보분과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등산객 차림으로 광주 시내를 걷다가 보초를 서고 있던 대학생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오기일 군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몸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육군이라고 쓰인 호신용 권총을 찾아냈습니다. 군인의 신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보초들은 오기일 군인을 돌아서라고 명령하고는 총을 장전했습니다. 장전 소리를 듣고 이제 끝났구나 싶었던 오기일 군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그를 죽이려던 학생 중에 하나가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가? 나는 신학생 전도사다. 그 학생은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는 같이 있던 학생들을 설득을 해서 오기일 군인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같은 대학생들이 군 입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참 안타까운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신앙적인 경험으로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기일 학생은 찬양을 부르다가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문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찬송의 이유라는 제목 밑에 성경에서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거를 15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찬송의 이유와 부합되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광이 크신,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위엄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여덟째로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홉째로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열째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열한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열둘째로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열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합니다. 열넷째로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열다섯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몇 가지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찬송의 이유와 일치합니까?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언급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을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앞서 보았던 여러 시편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고난을 겪은 다윗이 지나간 고난 중에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찬양을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습관대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찬양을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믿음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런 모든 이유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상황이든 틀림이 없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득 차 있었냐면 1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꽉 찬 구름처럼 온 세상에 충만해 있고, 더 나아가 다윗의 마음속에도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아름답다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는 excellent로 번역을 합니다. 탁월하다, 대단하다, 뛰어나다. 너무 탁월하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뛰어나니까 인간의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기에 우리 성경은 그냥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활의 달인과 같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장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의 능력을 보면 혀를 차게 되지요.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beautiful, wonderful,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라고 감탄사를 쏟아내게 됩니다. 다윗의 심정이 그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탁월하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놀라워서 그저 아름답다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시를 쓰는 그 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개의 호칭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그 계명을 우리의 어떤 신앙의 태도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해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귀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발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신에 나의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를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는 자음 글자만 기록하는 글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음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특이한 문자 체계입니다. 지금은 자음에 점을 첨가해서 모음을 표기합니다만 과거에는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자음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자음 글자에 나의 주라는 뜻을 가졌던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결합시켜서 야훼,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해서 불렀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이 야훼라는 이름 뜻은 아마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어쨌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출발점, 시작이 되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야훼라고 불리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시작하게 만드신 분, 창조주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찬양을 하고 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만물을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찬양합니다. 야훼 다음에 다윗이 사용하는 호칭은 주입니다. 주. 이 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도나이의 번역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 나의 주 이런 뜻입니다. 주는 주인, 소유자를 가리키죠.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목사, 선생 이와 같은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는 일반적으로 신하들이 왕을 부르는 호칭이고 종들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동시에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높여 부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잘 모르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이 찬양을 하면서 주인 대신 주 대신 하나님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왕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소유하신 주권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군주제도 나라에도 규칙과 법률이 있습니다만 왕은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 됩니다.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 먹고 사는 문제는 오직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달과 별들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베풀어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달아놨다는 겁니다. 5절에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화와 존귀로 사람에게 관을 씌우셨다고
고백하고 6절에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고 만물을 사람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격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여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역사와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단순히 다른 짐승들과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의 번역입니다. 이 엘로힘은 천사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 시편 8편 5절을 인용을 해서 천사보다 못하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 짐승들처럼 동물의 한 종류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한 영광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왕관처럼 사람의 머리 위에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 된 영광과 존귀이기에 누구도 빼앗아갈거나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과 연결되어 있는 영광과 존귀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돈이 없어서 가난해도 노예 신분에 있어도 자존감이 낮아서 비굴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존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사람에게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권한을 가진 분이 권한을 주는 겁니다. 제가 제 주머니에도 없는 돈을 여러분들한테 준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그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높여주셨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존귀와 영광을 부여해 주셨는데 다윗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자기를 적대시하는 원수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어디 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대로나 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순리조차 따르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윗의 인간에 대한 이런 실존적인 인식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뭐가 그리 귀하다고 사랑스럽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을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기 인식이나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서 아들과 딸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린 게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려고 애쓰고 흉내내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네들 사랑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최후의 행동이 뭐냐?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희생하면서 내가 너 진심으로 사랑해,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실까요?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있다면 그 몸의 혈관에 사랑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우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지금껏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느끼고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감탄사를 시의 처음에도 넣고 시의 마지막에도 딱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으로 시작해서 감탄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존귀와 영화의 관을 쓴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넘쳐나지만 그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유보다도 다윗의 그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존재, 우리의 존재, 내가 살아 숨쉬는 존재 그 자체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대학 입학, 사업 성공, 건강, 목회 성공 모두 좋은 찬양의 이유이며 조건입니다. 그러면 대학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목회에 실패하면 찬양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과 상황이 우리의 찬양을 막아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상 우리는 찬양해야 할 이유와 의무를 가집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만 쉰다면, 살아있다면, 눈 안 깜빡거려도, 입술 안 깜빡거려도, 몸을 못 움직여도 숨만 쉬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전도단을 섬기셨던 문희곤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예수전도단을 이끌며 깨닫게 된 것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다면 요즘 자신의 입에 자주 맴도는 노래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된다. 우리의 입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여러 노래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메말라서 아무런 노래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찬양이 끊어지는 것도 나쁜 상태이고 아무런 노랫가락이 나오지 않는 건 더 나쁜 상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를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삶, 숨쉬고 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이고 사랑과 은혜의 증거입니다. 찬양해야 할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우리는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문희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 입의 노래를 바꾸면 자기의 상태도 바뀐다는 사실이다. 만약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입술의 찬양을 바꾸면 된다. 하나님은 노래를 좋아하시기에 우리 입술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삶이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먼저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물로 드리는 찬양, 의지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며 찬양의 고백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삶으로 찬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